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는 20여 명의 영국 국왕과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찰스 디킨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꼭 찾아보고 가는 주인 모를 묘비가 있다. 이 평범한 묘비에 적힌 글 때문이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꿨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도, 민족도, 주변 사람들도 아닌 자기 자신부터 거듭나야 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주식을 하거나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잃지는 않았다는 거죠. 돈이 한창 들어올 때가 다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멈추었다면 돈을 벌었겠지만, 돈이 들어올 때는 오늘 운빨이 붙나 보다 하는 생각에 조금 더 하다 보면 점점 더 잃게 되고 결국 미천까지 바닥이 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욕심 때문에, 관성 때문에 그만두고 일어나야 할 때를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그리고 돌아봐야 할 때를 잘 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하겠죠. 그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 채널에서 50만 이상 조회가 된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의 저자인 수수가 쓴 멈추어야 할 때, 나아가야 할 때, 돌아봐야 할 때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의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인생의 진리를 명제화하여 선언식으로 주장하거나 명령조로 가리키려 들지 않고 우화나 자연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듯 편하게 전해주는 작가 특유의 어법과 설득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지구를 여행하는 나그네이다. 우리 모두 이곳을 여행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도, 동반자도, 목적지도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가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해야 주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가벼운 정신과 성실한 태도에서 시작된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경쾌한 음을 튕겨내기 위해서는 현을 적당히 조여야 한다. 같은 맥락이다. 적당히 여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경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철학이자 믿음이다. 이 책에는 11개의 챕터 안에 인생에 대한 글 76개가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글 몇 개를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아집을 버려라. 북유럽 어느 교회에 실제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예수 십자가상이 있었다.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다는 소문 때문에 이 교회는 매년 수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어느 날 교회 문지기가 예수와 자리를 바꿔보고 싶다는 기도를 했는데 뜻밖에도 예수의 대답이 들려왔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문을 지킬 테니 내가 대신 십자가 위에 올라라. 단 무엇을 보고 듣든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문지기는 예수의 요구사항이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여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예수는 문지기가 되고 문지기는 예수가 되었다. 조각상은 처음부터 사람과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지기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도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했다. 문지기는 예수의 당부대로 아무 말 없이 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신자들은 여전히 많았다.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문지기는 예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묵묵히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친 부자가 돈다발이 든 가방을 깜빡 두고 갔다. 바로 앞에서 보고 있던 문지기는 부자를 부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이어서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가난뱅이가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떠나려는 순간 부자가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한 가난뱅이는 안에 든 돈을 보고 기도가 이루어졌다며 기뻐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문지기는 돈을 가져가지 말라 말하고 싶었지만 예수와의 약속 때문에 입을 닫았다. 얼마 뒤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나야 하는 청년이 들어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고는 나가려는데 부자가 들어와 청년의 멱살을 잡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자초지종을 모르는 청년은 부자와 싸움이 붙었다. 십자가에 있던 문지기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 부자는 곧장 가난뱅이를 찾아갔고 청년은 배를 놓칠까봐 황급히 길을 떠났다. 그때 진짜 예수가 나타나 말했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너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저는 진실을 말해 정의를 실현했는데 왜 그러나요? 문지기가 항변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부자는 원래 매춘을 할 생각이었기에 돈이 없어진다 한들 큰 손해가 아니었다. 하지만 돈가방이 가난뱅이에게 있었다면 안락한 삶을 꾸릴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청년이다. 부자와 시비가 붙어 배를 타지 못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부지했겠지만 지금쯤 그는 배와 함께 침몰하고 있을 것이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야기 속 자격 없는 문지기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종종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 혹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느라 주변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방향이 틀어지면 평정심을 잃고 불안해한다. 나는 단지 나라는 한 사람을 대표할 뿐이다. 나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 말초신경은 신체 모든 곳에 퍼져 있으므로 수술을 할 때 아주 작은 상처만 나도 환자는 고통스러워한다. 따라서 수술 중 민감한 신경을 마취시켜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전 세계 외과 의사들의 수건이었다. 1946년 미국의 한 의과대학 2학년생 모터는 실험을 하던 중 강력한 마취 기능을 가진 에테르라는 약물을 만들어냈다. 에테르의 발명은 외과 수술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에테르는 인체의 신경체계에 강력한 마취 기능을 하며 소량으로도 환자를 잠들게 했고 수술 중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지금까지도 에테르는 각종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마취용 약물이다. 하지만 무언가를 얻고 잃음에 따라 쾌락과 고통을 생성하는 사람의 또 다른 신경체계는 강력한 에테르로도 마취되지 않았다. 에테르를 발명한 모터는 미국 정부에 특허를 신청하려 했는데 그의 지도교수였던 웰치와 그에게 실험실을 내어준 화학과 교수 잭슨에게 저지당했다. 서로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하려 했던 세 사람의 싸움은 결국 소송으로 비화했다. 세 사람은 에테르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각자 자신이 에테르의 발명자라고 소리를 높였다. 에테르 발명자라는 명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상실감에서 오는 통증은 시시각각 그들을 괴롭혔고 몇 년이나 이어진 소송에서 양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잭슨은 정신병에 걸렸고 웰치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모터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세 사람은 명예를 잡으려다 생명을 잃었다.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힘을 합쳤던 세 사람은 환자의 신경을 마취시켜 통증을 없애주는 에테르를 발명했지만 이 에테르는 세 사람의 명예욕까지 마취시키지는 못했다. 에테르는 그들에게 통증보다 더 처참한 인생의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명예욕으로 인한 통증은 외과 수술로 인한 통증보다 훨씬 컸다. 수술할 때 느끼는 통증은 에테르로 제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예욕으로 인한 통증은 너무 강력한 탓에 아마도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명예욕을 마취시킬 수 있는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명예와 목숨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명예를 택할 것인가? 목숨을 택할 것인가? 명예는 생명을 빛내는 보물이며 생명은 명예를 유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1순위로 우리는 항상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명예는 생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본성을 지키고 욕망을 억제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상처로 얼룩진 역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을 것이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 야유회를 갔다. 교회로 나가니 멋진 풍경이 펼쳐졌지만 회장을 수행하는 비서들은 그의 시중을 드느라 줄곧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신나는 야유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회장이고 가장 기분이 들뜨고 행복한 사람은 청소부였다.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회장은 평소 1년의 절반 이상을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그의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다. 그래서 야유회가 있던 날은 정말 오랜만에 휴일이었다. 교회로 나와 깨끗한 공기에 취한 사람들은 신나게 낚시를 하고 바비큐를 즐기고 카드놀이를 하고 춤을 췄다. 오직 회장만이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때로는 실수한 직원들을 꾸짖고 때로는 물건 대금이 늦어지니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때로는 관계부서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느라 진땀을 뺐다.
마음 편히 쉬러 온 야유회였지만 즐겁고 웃고 떠드는 소리와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초조한 표정으로 풀밭을 왔다 갔다 하는 회장의 모습은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그는 비서와 대화를 하며 기분을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는 보관 중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여 고객을 다른 회사에 뺏겼고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아들이 대입시험에 떨어졌다며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했다. 저들의 행복이 내게도 전염됐으면 좋겠네. 나를 뺀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군. 한편 청소부는 직원들을 위해 즐겁게 고기를 굽고 있었다. 자신이 구워주는 고기를 맛있게 먹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나왔고 눈을 반짝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50세를 조금 넘긴 그녀는 건물 전체의 청소를 책임지고 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바닥을 밀고 계단 손잡이와 각종 기구를 닦은 뒤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다. 그녀는 매일 힘든 일을 하지만 아주 행복했다. 남편은 택배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아도 그녀에게는 언제나 자상하다. 고3인 아들은 성적도 좋고 부모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검소하게 생활한다.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은데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항상 저녁을 차려놓는다. 그녀는 가족이 둘러앉아 정겹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그녀는 회장을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가난하게 사는 자신도 이렇게 행복한데 호화로운 주택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는 회장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하곤 한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갈 수 있고 돈 때문에 골치 아플 일도 없을 테니 근심이라곤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회장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다. 행복에도 끓는 점이 있다. 그런데 이 끓는 점은 사람마다 달라 100도가 되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30도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회장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막힘없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행복에 끓는 점이 아주 높다. 그래서 호화주택에서 명품차를 타고 세계 여행을 즐겨도 그의 행복은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청소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삶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아서 행복에 끓는 점이 낮다. 그녀의 행복은 맛있는 요리 한 접시나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산책을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결코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으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리자청이 마라탕 장수보다 50만 배, 500만 배의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마라탕 장수보다 행복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50만 배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마라탕 장수보다 불행할지도 모른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상심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남들보다 가난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집 살 돈이 없어서 새를 얻어 살았는데 월세는 매년 올랐다. 그는 차를 살 돈이 없어서 매일 10,000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간신히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점심값이 부족해 빌딩 지하 식당에서 싸구려 밥을 먹어야 했다.
그는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해 기어코 자살을 선택했다. 하늘나라 입구에 이르자 하느님이 물었다. 너는 왜 자살을 했느냐? 지독한 가난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제 몸값이 1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몸값은 그것보다 높다. 그 말에 청년은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물었다.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병으로 죽은 부자를 불러 이유를 설명하게 했다. 저는 월가에서 잘 나가던 투자자였는데 금융위기 때 받은 충격으로 큰 병에 걸렸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지만 죽음을 늦출 수는 없었죠. 저는 건강한 신체라면 최소한 2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이라는 숫자 뒤에 붙는 무수한 0으로 인생을 표현한다면 1은 건강한 신체이고 뒤에 붙는 무수한 0은 지위, 권력, 재산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맨 앞에 있는 1이 사라진다면 뒤에 남은 0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청년은 그제야 하느님의 말을 이해했지만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하느님께 약속했다.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가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 자기 일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언제나 엄격한 상사, 낮은 임금, 고된 일 등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투덜댄다. 왜 이들은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을까? 한 커플이 있었다. 어느 날 여자는 남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별을 선언하고 다이아몬드 사업으로 성공한 부자에게 떠나버렸다. 버림받은 남자는 충격을 받고 2달 동안 넋이 빠진 채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찰을 찾아가 부처에게 애원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해주세요. 저를 버린 그녀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를 빼앗아간 그 못생긴 대머리 녀석이 저를 우러러봤으면 좋겠어요. 부처는 남자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는 연봉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들어갔다. 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실력을 닦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주어진 일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어떻게든 해냈다. 그는 바람대로 부자가 되어 고층 빌딩의 호화 저택에 살면서 명품차를 몰았고 여자친구를 뺏은 사내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의 모습이 대머리 부자와 똑같이 변한 게 아닌가. 계속된 야근에 머리가 일찍 빠져버린 것이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충격을 받고 사찰을 찾아가 부처에게 따졌다. 사실 다시 시작한 일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고된 업무에 엄격한 사장,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애초에 제가 원한 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지 대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잖아요. 부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내 목적은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것이었고 외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속인 적이 없다. 내가 너 자신한테 속은 것뿐이다. 그는 순간 멍해졌다. 생각해보니 부처의 말이 다 맞았다.
무슨 일이든 순수한 목적으로 해야 순조롭게 흘러가고 행복해진다. 매사 무엇을 유일한 목적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임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일자리를 구할 때 학습과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돈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반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고된 업무를 각오하며 외모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일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자신의 유일한 중요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업무 강도가 약하고 자유로우며 스트레스가 적은 일은 연봉이 낮다. 이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낮은 연봉에 연연해하지 말고 처음 가졌던 유일한 목적인 자유로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대로 연봉은 높은데 스트레스가 많고 자유롭지 못한 일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면 높은 스트레스보다는 자신이 받고 있는 엄청난 연봉에만 집중해야 한다. 사실 정신노동은 신체 세포를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피곤한 이유는 업무 과정에서 실증이 나거나 걱정을 하는 등의 부정적 감정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온다. 사람들은 보통 일보다는 인간관계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 대학을 갓 졸업한 다웨이와 다강은 같은 회사 입사 동기로 둘 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다. 다웨이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주로 했으며 거래처와는 전화로 업무를 처리했다. 그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기에 동료들과는 업무 관련 이야기만 나누었다. 반면 다강은 뛰어난 사교성으로 남자 동료들과는 호용호제했고 여자 동료들과는 패션 이야기를 하며 거리를 좁혀나갔다. 또한 쉬는 시간에는 비서들과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인맥을 넓혔다. 그 결과 그는 누가 누구의 연줄로 회사를 들어왔고 누가 얼마의 상여금을 받았다는 등 회사의 내막들을 쉽게 접했다. 시간이 지나자 다웨이의 업무 성과가 다강을 뛰어넘었고 의견을 제출할 때도 사람들은 다강보다는 다웨이의 의견을 더 신뢰했다. 사장의 칭찬과 격려도 전부 다웨이의 몫이었다. 그렇게 얼마 후 다웨이는 승진했다. 입사 동기였지만 1년 후 한 사람은 회사의 신임을 받으며 중책을 맡았고 한 사람은 제자리 걸음만 했다. 인사부 부장은 두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신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데 있지. 상사나 동료들을 험담하는 데 있진 않아. 그러니 일에 집중하고 남 일에는 신경을 꺼야 해. 남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인간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동물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교묘하게 숨길 줄 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다. 인간에 대한 이론은 아무리 완벽한 것이라 해도 언제든지 쉽게 붕괴될 수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다. 물고기와 새가 서로 사랑했다. 부처는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하려면 서로 인연이어야 하는데 둘은 인연이 아니니 하늘의 뜻에 따르라고 했다. 하지만 물고기와 새는 운명을 거스를지라도 열렬히 사랑하면 하늘 또한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고기는 수면 위로 뛰어올라
바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가 있는 하늘로 날아오르려 했다. 그리고 새는 하강을 반복하며 바다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물고기는 새가 되고 새는 물고기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길 원했다. 하지만 물고기는 바다 위로 뛰어오를 때마다 곤두박질치기 일쑤였다. 가까스로 해안가 근처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말라 죽기 직전까지 갔고 밀물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 새는 바다로 하강할 때마다 날개가 젖었고 언젠가는 익사할 뻔도 했는데 물고기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났다. 둘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매번 좌절했다. 물고기는 성한 피부가 한 군데도 없었고 새 역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둘은 모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졌다. 상심한 물고기가 새에게 말했다. 이제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서로 각자의 세상에서 잘 살기로 해요. 새가 말했다. 난 포기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다면 살 가치가 없어요. 물고기는 그들을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슬피 울었다. 새는 아픈 가슴으로 물고기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다로 하강했다. 그 순간 물고기도 바다 위로 뛰어올라 새를 껴안았다. 새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물고기가 새를 끌어올렸을 때는 이미 숨이 멈춘 뒤였다. 물고기는 새를 깊은 바닷속 바위 밑에 묻고 평생 곁을 지켰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천지가 뒤바뀌는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하강하는 자세로 화석이 된 새가 전시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훗날 한 음악가가 물고기와 새의 이야기를 듣고 새와 물고기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을 때 자신도 새나 물고기와 같았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평생을 살면서 인연이 아닌 사람과의 사랑은 결과를 기약할 수 없다. 새와 물고기처럼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만남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맺어져 있다. 그러니 발버둥치거나 낙담할 필요 없이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잘못된 시기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났거나 잘못된 장소에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아무리 서로 잘 맞고 열렬히 사랑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때를 놓친 행복은 의미가 없고 대가가 지나치게 큰 사랑은 비극으로 치달을 뿐이다. 인연이 아니라면 상대의 손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요즘은 공허한 관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에 원나잇 스탠드 상대를 찾는 글이 넘쳐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조급하게 소유하려고만 한다. 마치 더 많이 소유할수록 자신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온라인 세계에서 수십 명의 애인을 사귀는 것은 더는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에는 아픔이 없으며 친밀한 관계도 없다. 단지 서로를 정복하려는 욕망만 있을 뿐이다. 상대를 소유하기 전에는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일단 소유하게 되면 흥미가 급격히 떨어진다. 정복욕이 강할수록 상실 속도는 빨라진다. 그리고 이때 상대를 정복한다는 것은 육체적 탐닉에 불과하다. 아름다운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에 달렸다.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마음이 통하고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두 사람은 더 풍요롭고 빛나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사랑은 외로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며 범람하는 욕망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종벌레와 같다. 진정한 사랑을 믿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사랑은 외롭다는 이유로 찾고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라. 인생은 길지 않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사랑은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포용해주라. 상대를 포용할 마음이 없다면 잡은 손을 놓아야 한다. 상대의 장점만 탐닉하고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사랑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을 그토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못한다. 사랑을 끝내기 전까지는 사랑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랑이 잊혀지기 전까지는 뼈에 사무칠 정도로 아팠던 사랑도 무덤덤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기다림이 있기에 인생은 아름답다. 어느 날 젊은 농부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는 성격이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했다. 그는 찬란한 햇빛이나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지도 않고 그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여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난쟁이가 나타났다. 왜 그렇게 울적해 보이는지 알겠네요. 옷에 이 단추를 달아보세요. 단추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간을 앞으로 건너뛸 수 있답니다. 난쟁이에게 단추를 받은 그는 난쟁이의 말대로 단추를 오른쪽으로 돌려봤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앉아 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계속 단추를 돌렸다. 성대한 결혼식과 화려한 파티가 이어졌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를 들었다. 부인을 보고 있다가 단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남자는 단추를 또 돌려 밤으로 갔다. 그는 계속 단추를 돌려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이동했다. 대궐 같은 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도 몇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또 단추를 돌렸다. 그랬더니 해와 달이 뜨고 지기를 반복했고 눈앞에 떡하니 아기가 나타났다. 창밖에 포도밭을 보던 그는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단추를 돌렸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그는 어느새 늙고 쇠약해져 병석에 눕는 신세가 되었다. 그제야 그는 단추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조급한 성격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다릴 줄도 모르고 결론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기다림이 주는 행복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었다. 그는 단추를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해 왼쪽으로 돌렸다.
그 순간 단추가 빠르게 돌아갔고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그는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기다림의 소중함을 몸소 깨달았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푸른 하늘을 감상하고 귓가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풀숲에서 놀고 있는 딱정벌레와 놀다 보면 기다림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기다리느라 얼마의 시간과 인내심을 낭비했는지 따질 필요는 없다. 물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길을 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 기다리면서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어져 재밌지만 한눈에 모든 것이 보이는 길은 재미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라. 남을 잘 돕는 선한 남자가 죽어서 천사가 되었다. 천사가 된 그는 종종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의 향기를 맡았다. 어느 날 천사는 번뇌에 빠진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천사에게 하소연했다. 우리 집 물소가 죽었어요. 밭을 갈아줄 물소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천사가 건강한 물소를 내려주니 농부는 크게 기뻐했고 천사는 행복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하루는 천사가 울상을 한 남자를 만났다. 그가 고백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사기당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천사가 고향에 돌아갈 여비를 내어주자 남자는 뛸 듯이 기뻐했고 천사는 이번에도 행복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는 시인을 만났다. 시인은 젊었고 잘생겼으며 재능과 재산을 전부 겸비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해하지 않았다. 그대는 행복하지 않은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 필요하다면 뭐든지 주겠다. 그러면 행복을 주십시오. 천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다. 알겠다. 천사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그의 재능을 없애고 잘생긴 얼굴을 망가뜨렸으며 수많은 재산을 빼앗은 뒤 마지막으로 아내의 생명까지 걷어갔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한 달 뒤 천사가 다시 시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바닥에 누워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천사는 예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자리를 떠났다. 보름이 지나서 천사가 다시 시인을 찾았다. 시인은 마침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사람은 언제나 가지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잃어버린 뒤에야 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깨닫고 후회한다. 중국 청대의 소화집 소림광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마귀가 환생할 때가 되자 염라왕은 그를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마귀가 말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 바랄 게 없습니다. 맑은 향을 맡고 차를 음미하며 편안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염라왕이 말했다. 수만 개의 은화를 줄 수는 있지만 여유롭고 편안한 인생은 줄 수 없다. 나는 이 이야기 속 마귀에게 감탄했다. 그는 품성이 깊고 마음이 넓으며 진정한 인생을 아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욕심 없이 소박하고 평범한 삶이다. 그런데 염라왕은 그에게 은화는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그런 행복은 줄 수 없다고 찬물을 끼얹는다. 처음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저 마귀는 바라는 것 없이 인간 세상으로 환생하고 싶을 뿐이지 않은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다. 염라왕은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에 마귀에게 진정한 행복까지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부자란 티끌처럼 하찮은 존재고 헛된 명성은 떠다니는 구름, 화려한 불꽃과 같아서 오래가기 힘들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맑은 향을 맡고 차를 음미하며 사는 편안한 삶이야말로 삶의 최고 경지다. 즉, 이는 바다의 푸른 파도가 넘실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풍경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슴속에는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풍겨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경지다. 이 글을 읽고 보니 이런 옛말이 생각이 납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채워지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비워지는 것은 티가 잘 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손에 열쇠를 쥐고도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 헤맬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행복 건망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